감사절은 지났지만 우리의 감사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이 아니라 특권을 일깨워주는 사랑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할까요? 궁핍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안심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치면 울죠.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가 호호 불고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호호 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슨 신비한 약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왜 울음을 뚝 그쳤을까요? 그것은 내가 다친 것을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이고 어머니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울음을 뚝 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그 질병이나 고통 자체보다도 그것 때문에 혹 죽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편 139편이나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2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아신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 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안심되고 위로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내게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명령까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명령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지금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음악 소리처럼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뢰는데 어찌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총리가 재판도 없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한 민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또 다시 살기도 합니다. 그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는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부자와 함께 앉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알현하기가 쉽겠습니까? 대통령도 만나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데 이런 분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내 사정을 다 아뢰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님 앞에 비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의 단편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고 다윗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될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면 되겠습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또 왕될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저 멀리 변방을 겉돌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고 역경을 통과하면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되고 결국 때가 되면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는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비록 현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벌어진 상황이 납득이 잘 안 되어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풍요의 산물도 아니고 환경의 산물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